오늘은 순종은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두 절만 읽고 여러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뿐이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몇 주간 사울 왕의 삶을,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혹시나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슬퍼하시는, 후회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없지 않는지 그걸 찾아서 제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바로 1대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셨으면 되는데 굳이 사울 왕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웠다는 것이죠. 사울 왕의 실패한 삶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사울 왕과 비슷한 닮은 점이 있다면 제거하라고, 없애라고, 도말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성경 말씀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이렇게 비교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을 때 자기를 이렇게 투사하거든요. 거기다 그 이미지에다, 인물 이미지에다가 대부분의 사람, 제가 볼 땐 자기를 나는 사울이 아니고 나는 다윗 왕 같아, 난 다윗이야,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나는 사울 왕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저만 손 들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안타깝게도 저의 모습에서 사울의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막 때로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나 어떻게 이렇게 사울 왕을 닮았지? 나 신앙이 어쩌면 이렇게 사울 왕 같지? 그러면서 아까도 찬양하면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제가 의지할 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내 신앙에는 정말 이렇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네요.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다윗과 다르고 사울 왕을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다윗 같죠? 좋으시겠어요? 다윗 같아서 칭찬 같죠? 대부분이 그래.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아주 못된 시어머니하고 나쁜 시어머니하고 아주 좀 불쌍하고 항상 당하는 입장의 며느리가 등장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누구에게 투영한다고, 자기 자신을 투사시킨다고요? 주인공, 비련의 여주인공, 아니면은 뭐 되게 선한 착한 여주인공, 권선징악의 마무리해서 끝내는 이기는 뭐 이런 쪽에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를 난 너무 나쁜 시어머니 같아, 그러면서 반성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훌륭하고 가능성 있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영웅 히어로 영화를 보면 자기를 배트맨이나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멋진 영웅의 자기를 비유하지, 거기 나온 빌런들 있죠. 닥터 옥토퍼스요, 뭐 고블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어쩜 저렇게 악당하고 닮았지? 저 사람의 마음이 너무 와닿고, 참 어쩌면 저렇게 못난 모습이, 저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모습이 어쩌면 저렇게 나와 같지? 나도 저런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나요?
저는 TV에 나오는 뉴스에 등장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범죄자들을 봐도 내 안에도 저런 죄악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계속 얘기하니까 지자랑 같네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나 잘나는 맛에 좀 그러지 마시고, 뭐 자존감이 높은 건 좋아요. 자존감, 나 하나님의 자녀고 왕 나는 왕자다. 우리 어렸을 때 부르던 공 나는 공주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막 이런, 그건 좋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때는 나는 어쩌면 이렇게 사울왕과 닮았을까, 이렇게 좀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사울왕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냐면 사울왕이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했고, 또 오늘 본문에는 순종을,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되돌려 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결국은 다윗을 시기하는 자리까지 가고, 그렇게 해서 사울은 결국은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에도 왔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지금, 우리가 사울을 닮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울처럼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가 지옥에 간다거나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사울왕의 기록에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말 냉철하게 보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회개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돼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지,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여러분들 아주 그냥 이제는 망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대전제는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이렇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렇게 기록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광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서의 주인됨을 온전히 올려드려서 믿음이 증명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테스트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니,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아담과를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냥 대충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누구를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해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창조가 모두 마쳤을 때에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개역개정에서는 심히 좋았다. 좋았고 또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가 다스리게 하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계획이 적당한 계획이 아니라 너무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 그럴 때 있으셨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막 쓰다듬으면서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 내가 생각해도 이 계획은 정말 지혜로웠어. 이런 거. 하나님이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진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사는 모습도, 이 땅을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면서 great, excellent, grandeur 뭐 이래야 되나? 아주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 계획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계획에 문제가 생겨버렸죠. 아니, 사실 문제가 생겼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완전히 그 계획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망가져 버렸어요. 그 계획이 박살나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뭐 뱀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꼬시고 뭐 하고 따먹고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 단어로 말하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로마서에는 온 천지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 동물의 왕국 보는 걸 좋아하는데 세상에 어떤 사슴이 임팔라인가요? 끙끙거리면서 이제 막 났어요. 난데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어미가 막 핥아주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일어서잖아요. 근데 그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덤벼들어가지고 어미는 놀라서 튀었는데 이제 그 새끼는 빨리는 못 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사자가 잡아먹는 모습을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는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다는 말씀이 마음에 확 왔다는 거죠. 원래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이 세상이, 이거는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제가 인간이 인간의 장기를 뽑아서 팔아먹는 뭐 이렇게 예를 들었더니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사자와 임팔라를 예를 든 거예요. 좀 부족하지 않아요? 온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기에는 그거 갖고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강인한 것 같은 사자도 결국은 사자가 늙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또 거기서 보여줬대요. 꽤 그 숫사자, 막 정글의 왕 같던 그 사자도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못 먹어가지고 삐짝 마른데요. 사냥을 못 해가지고 무리에서도 쫓겨나고 그러면서 혼자서 비명을 지르면서 킥킥 하면서 죽는 모습도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목사님 얘기해 주셔가지고 한번 찾아서 봐볼까요? 오케이. 하나님의 계획에 너무나 멋지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죄라는 것 때문에,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는 순간 그 멋진 계획이 다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때 그랬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이제 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여전히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기고 깨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무엇 때문에요? 여전히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건 과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처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획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저희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 인생을 그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굳이 광야로 보낼 이유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엉뚱한 쪽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계속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은 그 자녀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죠. 징계가 없는 자식은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사생자라고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징계하신다고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광야라는 학교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한 가지 목적을 찾게 하세요. 빨리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순종은 더 중요하다. 순종은 더 중요하다. 물론 순종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죠. 지금 예배와 순종은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순종이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드려져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순종이 빠진 예배는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계속 반복하는 주제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단어 기억나시죠? 하도 많이 했으니까 찰나흐. 저도 당분간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한 2, 3년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찰나흐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심함, 성장 배경에서 오는 어떠함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삼손도 찰나흐였지만 창녀들을 찾아가 다니는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동시에 여전히 나의 타락한 욕망을,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 수도, 그리고 나의 소심함을 따라갈 수도 있다. 나의 낙심하는 마음을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다윗에게도 찰나흐였지만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보였다는 사실이지요. 이 내용을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결합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했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하라고, 경건을 훈련하라는 말씀까지도 같이 나눴고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하면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데 사용하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첫 번째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선택할 수도 있다는 그 배경 하에, 전제 조건 하에 사울이 지금 무엇을 선택했어야 되냐면, 내가 전쟁에 패하는 한이 있어도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하고 예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정치적으로 왕이지 내가 제사장 직분까지는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고, 나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러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은 어때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나는 죽일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다윗은 그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였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에 사울은 그런데 예배를 멸시했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야, 그냥 갖고 와, 내가 할게. 더럽게 안 오네. 그러면서 해버린 거죠.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하니까 딱 제사가 끝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그 결과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하고 있어요. 방송으로. 여기 몇 분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십시오.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교회에 가서 이 공동체에 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영상 예배로 하고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오케이. 누가 들었을지 눈에 보여요. 예. 다시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사실 교회 가는 게 귀찮았는데 잘 됐다. 이 핑계 대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한다. 잘 됐네. 가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편하네. 그러면서 잘 됐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계신 분, 아무도 안 들겠죠, 물론.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영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 중심이 난 정말 공동체와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예배하고 싶지만 이 상황이 이래서 한다, 이렇게밖에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나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그 마음 아시겠죠? 그러면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어차피 교회 가기 귀찮았는데 잘 됐다, 이참에 하자, 에이 3월달도 비대면 하지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기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중심 아셨을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학벌, 스펙, 좋은 집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가 그래요. 귀찮은데 잘 됐다. 성공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입니까? 이미 그 사람은 제가 볼 땐 실패자예요. 실패한 상태예요. 아직은 실패한 상태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 그런 식으로 적용시켜야 돼, 나한테. 사울왕의 예배의 실패, 제사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가 돌아봐야 돼요. 제사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우리 현수 목자님이 지금 휴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와서 이렇게 오랜만에 휴가 나와서 앉아서 뒤에서 PPT랑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마음속에 나 이게 너무너무 사모했는데, 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돕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너무너무 사모했는데 이렇게 휴가 나와서 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셨나요? 아니면은 만약에 아까 표정을 살짝 봤는데, 만약에 아니 나 없을 때 자기들 셋이서 잘 해놓고서 굳이 내가 지금 해야 돼? 없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잖아. 왜 나를 꼭 이렇게 부려먹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혹시 하지 않으셨습니까? 전혀 없나요? 믿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현수 목자님이 아니 나 휴가 나와서 좀 쉬고 싶은데 나 없을 때도 충분히 했으면서 굳이 왜 나를 시켜먹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했다라면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셨을 거고 이미 그 인생은 실패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난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난 그게 제일 기쁘다. 나 예배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난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가장 귀하다라는 중심으로 살고 계시다면, 저는 비록 그 사람이 집이 좀 허름하고 가진 것 없다고 해도 저는 그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도 그 중심 아시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되는 얘기지만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귀찮고 새벽 기도도 귀찮고 예배도 귀찮고 뭐 이렇게 막 교회는 무슨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주일 예배, 저녁 예배, 금요철야 우리 교회는 잘 안 하고 있지만 목장 모임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목장 모임 그동안 하기 싫었는데 나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면서 가난한 자에게 힘없고 가난하고 갇히고 억눌린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목장 모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잘 됐다. 귀찮았는데 힘들었는데 잘 됐다. 우리 사모님 어떠세요? 그동안 우리 청년들 밥 해주는 거 귀찮았는데 잘 됐다, 좀 쉬자 이참에, 이런 마음이셨어요? 아니에요? 입술에 침 바르셨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지금도 빨리 모이고 싶으십니까? 함께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참에 우리 가정교회 없앨까요? 뭐 이런 그런 목자 직분도 다 없어지는 건데 오케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사울왕이 제사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적용시켜 보세요.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른지. 다윗 같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다윗 같으세요? 여러분? 다윗은 너무너무 사모했거든요. 광야에서도 찬양하는 거 잊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도 수많은 시편들을 적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다윗의 인생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찬양합니까? 군대 가서 찬양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뭐예요? 대답이 이게 뭐예요? 이게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예배하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까? 아니면 우습습니까?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나 하는 거고. 오케이. 어떻게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오케이.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사울왕의 실패의 원인은 뭐라고요? 제사를 멸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왜냐하면 아말렉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오는데 가장 앞장서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인생을 방해하는 족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진멸하겠다고,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울왕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태,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잔인하죠? 이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말렉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전쟁은 누가 싸우는 건지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우리가 싸우는 거고, 완전히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 할 것 없이 싹 진멸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와 양떼까지 다 진멸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들은 완전히 진멸해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울왕이 여기에 순종했나요? 아니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요.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다. 예, 사울왕의 선택이에요. 예,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왕은 아주 병들고 쓸모없는 것들 있죠. 그것만 죽이고 기름지고 아주 건강하고 좋아 보이는 값진 것들은 그냥 살렸어요. 예. 그리고는 나중에 제사에 쓰려고 그랬다라고 변명을 핑계를 대는 것이죠. 여기서 사울왕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내 계산, 내 생각, 이건 위험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울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막 돌아봤어요.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오상섭 목사를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내가 저 녀석이 저렇게 할 줄 알았으면 세우지 않는 건데 라고 말씀하실까 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똑바로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내 계산, 내 생각. 오상섭 목사가 저렇게 세상을 즐기고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영화만 보고 대충 사역할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세우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날마다 제가 회개해요. 하나님,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겠습니다. 올 한 해만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 말씀 기억나시죠? 예, 과수원의 농부가 주인이 저 열매 못 맺는 나무 뽑아버리라고 했더니 과수원지기가, 동산지기가 한 해만 참아달라고 제가 더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더 갖고 보겠다고. 만약에 내년에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뽑아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좀 잘못했다고 해서 막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사울 같은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들을 찾아내야 돼. 이걸 찾았어요. 찾고서 이거 제거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과 아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게 뭔지도 몰라. 자기 인생에서 그게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본인은 그게 뭔지도 몰라. 보지도 못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그걸 보지도 못하고 그걸 찾아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축복된 말씀들만 자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실 거고 맨날 그러나 냉정하게 정직하게 보세요.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안에서 사울 같은 모습을 다 제거해야 돼요. 만약에 제거하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 학교로 가는 거예요. 광야 학교로 가라고 제가 지금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빨리 제거하고 복을 받아 누리라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빨리빨리
찾아내시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땅을 기경해서 돌짝 같은 거 다 걷어내고 가시덤불 제거하고, 예? 그리고 옥토가 되게 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자고요. 여전히 우리를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사울은 늘 변명이에요. 이건 이래서 살린 거고, 이건 이래서 살린 거고, 이건 이래서 살린 거고, 저건 저래서 이렇게 한 거고, 이건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저건 이렇게 했고, 하여튼 별의별 핑계는 다 있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뭘 더 좋아하실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뭘 더 좋아하실까? 네? 적용하세요. 우리 적용합시다. 우리가 나를 위한 길과 나를 헌신해야 될 길 중에서 아깝고 힘들고 고달프고 할 때 하나님은 뭘 더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중심을 더 기뻐하실까? 이걸 항상 생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번제나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23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건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점쟁이 귀신 들린 여자 찾아가서 점치는 것과. 여러분, 명절에 어떻게 제사 지내는 집안은 또 이렇게 절하고 오셨어요? 귀신 들린 여자한테 가서 점치고 귀신을 섬기고 하는 일들은 내가 당신의 아랫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귀신을 섬기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그것과 또 같은 죄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고집 부리는 거죠. 알면서도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도 나의 그 욕망을 따르기 때문에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우상 섬기는 거하고 같다고요. 우상 섬기는 죄와 같다고. 명심합시다. 말씀. 오케이.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리셔서 더 이상 왕이 되지 않겠다. 오늘 그런데 사무엘을 사울이 계속해서 잡아요. 붙잡고 늘어져요.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옷이 찢어진 것처럼 임금님 나라를 빼앗아 다른 분에게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나의 체면을 좀 세워달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지금 간청하는 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백성 앞에서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체면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울이 붙잡는 건 체면이에요. 왕으로서의 체면. 이거 어디 거예요? 이 세상 거죠. 이 세상 거 붙잡는 거죠. 그리고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체면이 이 땅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가치 기준은 뭐예요? 가치관이 뭐예요? 이 땅이 나의 체면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사울이 얼마나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의 신앙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가 사울의 신앙의 색깔이 컬러가 어떤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죠. 이것은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은 버림받고 그의 왕조는
끝장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 사울왕이 버림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 돌아봐야 돼요. 사울왕이 제사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진멸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자신의 체면만 생각했던 이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쩌면 이렇게 사울을 닮은 신앙이지 않을까? 나 빨리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전히 나는 잘났고, 나는 다윗이고, 나는 성경에서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런 복만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은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광야 학교 가서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 되지 마십시오. 빨리 찾아내서 빨리 회개하고 온전히 사십시오. 착각하지 말고. 내 신앙이 좋고 나쁘고는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의 평가하세요. 우리는 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더 진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까지,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잘못을 찾아내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